신학적 의미나 구교적 의미에서의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지시, 명령, 강제, 억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권위와 위험에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로 온 사회와 그 공동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일으켜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권위적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독 성도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유대교적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보다 100년이나 먼저 앞서 들어온 천주교의 영향을 그대로 지금 뼛속 깊이 받아 있단 말이죠. 뼛속 깊이.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님이 그 다음 높고 교회는 다 계급화가 되어져 버리고 전부 그 사람들이 막 빌빌 붙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교회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위에 목사 없고 장로 위에 장로 없고 교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거예요. 다만 그 직무상 하는 일이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기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뿐이지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의 성도이고 신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행위들은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건 전부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의 사제와 천주교는 전부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있고 위에 또 이렇게 교황까지 올라가는 추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계급이 다 있단 말입니다. 계급. 유대교도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독교가 자꾸 계급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심각한 개혁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저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직분이 더 중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섬겨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 영향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맞을 정도로 우리는 좀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늘 겸손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엄의를 부리고 엄포를 놓고 얘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해야 되지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종업원들이 하는 태도 자세가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자세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손님 오면은 위에서 이렇게 주문 안 받잖아요. 딱 낮춰가지고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섬김의 자리지. 이게 그런데 이리 와봐라. 이리 와. 김 목사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 집사 이리 와봐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우리 낮춰요. 좀 더 낮추시고 목소리도 낮추시고 조금 더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다른 교회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모범되고 말씀에 좀 더 가깝고 좀 더 은혜롭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도 이런 기독 정신을 좀 많이 가르치세요.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구원 얻었던 것처럼 왜?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있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었고 내버려두면은 지옥의 운목을 차지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쩌다가 보니까 누구의 인도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에게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인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 용서받았다는 것처럼 오늘 내 눈에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향력과, 이게 섬김과, 이게 전도와, 이거의 선교와 교육의 바탕, 모든 것의 바탕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또 나만 누리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되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가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보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우리끼리 언어를 좀 이래 통일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구별해가 최근에 쓰고 있어요. 구약적인 성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래 좀 구별해서 생각했을 때, 나누어서 생각할 때, 다른 데 가면 이건 나누면 안 됩니다. 욕먹어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끼리 서로 설교 언어로서 좀 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별을 좀 지어서 정의를 하고 생각한다면, 구약적 성도들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채우고, 자기가 축복받고, 자기가 은혜 받고, 이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어리석은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모아두었다는 거죠. 창고를 더 짓고 누리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네 쌓아둔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유대교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배만 누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사이즈만 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창고만 짓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게 복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상받게 하옵소서라고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100%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역시 그런 간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굴곡에서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주를 위하여 또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